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죠? 자, 오늘은 수요일 날인데 오늘부터 수요일 날 저녁 8시로 조금 늦은 시간들이 겨울이기 때문에 좀 앞당겼습니다. 착오 없이 들어오시고요. 또 이 영상들을 퍼날르셔서 주변에 전도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세속성자 액츠 이야기 28번째입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변화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야죠. 사람의 변화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과 9절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같이 우리 추적해 보겠습니다. 7장에 소개되었던 하나님의 비밀 병기, 이제 사울이 드디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모습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16km 떨어진 다메섹으로 왜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대박해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이미 그곳에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사울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부터 모종의 역할을 받고 그 공동체를 해체하기 위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짐승의 거친 숨을 스스로 내쉬고 마시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9절 연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먹잇감을 발견한 야생 짐승이 헐떡거리는 모습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위협하기 위한 사울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지금 사울이 찾아간 겁니다. 2절에 보시니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거저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도대체 어떤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울은 그를 박해하고 그를 위협했을까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구원의 도, 즉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울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지성인입니다. 천재죠. 그런데 지성인들에겐 대충 행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행동하는 지성인입니다. 지성인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늘 계산에 밟죠. 이득의 자리를 앉죠. 그런데 사울은 손해를 볼 줄 아는 지성인입니다. 지성인들은 욕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합리성과 어떤 중간 쪽을 이제 택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울은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핍박을 받고 자기가 굶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참 이 희한한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런 사람 막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1000명이 와도 이 사람 못 당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행동하는 지성인, 확고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콜링이라고, 이런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 여러분 만나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지성인은 아니고 무지몽매한 사람들, 소리 지르고 거칠고 짐승처럼 그런 분들은 봤지만 이렇게 지성인으로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근데 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단한 본문이에요. 3절을 보시니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울의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소명의 사건이 3번 등장하죠. 2번은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1번은 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한 단어가 설명하고 있죠. 호련이라는 말입니다. 이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죠. 어디에서입니까? 호련이 어디에서?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빛이 내려왔다고 하죠. 근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 사건도 이와 유사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드디어 사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빛의 주님을 만납니다. 하늘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보니까요,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가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시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 음성 듣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 순간 앞으로 넘어졌는지 화가 카라바조가 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요, 뒤로 넘어졌습니다. 불면치는 않죠. 앞으로 넘어졌는지 뒤로 넘어졌는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몇 번입니까? 2번 들리죠. 이름을 반복하는 것은요, 친근하게 부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2번 반복해서 사울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애정이 있다는 뜻이겠죠. 즉 사울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부르실 때 이렇게 2번은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는데, 신자를 박해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말했을까요? 바울이 후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상,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단지 그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소리를 듣는데, 이것은 박해한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초대교회를 박해하냐는 거예요. 내 몸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근데 우리는 요즘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 교회? 에이, 너무 적잖아. 문제가 많잖아.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께서 인카네이션을 2번 하셨죠. 한 번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몸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2번째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무시하면요, 제가 최종적으로 혼자 남는 한이 있어도 저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목회를 하면서 늘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듣는 이 소리는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들려줬던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임하는 이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성령 감림 사건 때는요 120명에게 목소리를 들려줬지만, 오늘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다. 나도 매일같이 이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깊이 개입하셨으면 좋겠다. 참 외롭거든요. 참 목회자란 이 길을 걷는 게 고통스러웠거든요.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 수만 있다면, 승원아 승원아
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어떤 위험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했는데 세상의 영광이, 세상의 인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때 바로 이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자,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죠.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여 누구시니까? 보통 사람이 물을 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지 주님이란 대답 안 하거든요. 사울은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대명사로 묻지 아니하고 로드, 주님이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것은요, 이 상황이 너무나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월적인 상황, 신비한 상황, 하나님의 임재함을 그도 느꼈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비범한 상황임을 바울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힘이 지금 이 순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이죠. 거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거역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밀려듭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적이며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름 아닌 그대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힘들어요. 많이 어렵지요. 근데 주님은 이 힘든 나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럼 여기서 박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한 번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박해는 전부 사울의 교회를 핍박할 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박해라는 말은요, 개인적인 의미보다는 교회를 향한 용어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오늘날도 제3세기에서 교회가 많이 박해를 받고 있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박해받을 때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았다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힘드실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준다 하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 또 목사님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일시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최종적으로 교회를 버틸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위로를 이겨내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주님이 이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너에게 너의 소명, 너의 꿈, 너의 비전을 말할 사람이 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소개할 겁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같이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즉 자매성으로 가고 있었던 많은 박해자들이 있었잖아요. 동행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리만 들어요. 그런데 같이 소리를 들었고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소리만 들은 게 아니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누가 엎드러집니까? 본 사람이 엎드러지잖아요. 소리에는 엎드러지지 않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보고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과 다르죠. 사울은 비록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초월적 현상이죠.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거라. 이거는 바울 스스로가 선택한 행위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금식을 하죠.
보통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식음을 전폐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스스로 죽는다는 겁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3일 금식을 했다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이제 나는 죽습니다. 이제는 사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에요. 가끔 우리들이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삶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바꿔야 할 만한 중요한 결심이 있을 때는 우리는 금식을 하잖아요.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로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죠. 사울은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일에 도움을 받아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강력한 빛에 쏘였는데 왜 사울만 시력을 잃었을까요? 아마도 사울의 실명은 환한 빛의 물리적, 너무 환하기 때문에 눈이 먼 이런 과학적인 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세상을 보던 그의 눈이 감긴 겁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을 향한 그의 시선이 떠진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쯤은 세상을 눈을 감고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열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울은요, 3일은 성경에서 성도들이 무언가 준비하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말하죠. 다시 말한다면 3일간의 암흑의 시간은 사울이 변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끙끙 앓았던 이런 사울의 몸부림, 이런 사울의 경험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도 부활하시기 위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이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내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야 합니다. 무언가 확 뒷바뀔 수 있는 변화를 위해서 용트림을 하는 신앙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금식일 수 있고 그것이 기도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말씀만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고통스럽죠. 말씀 읽는 시간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끊임없이 앉아서 그냥 몇 시간을 읽어야 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용어로 말한다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무언가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오늘 다시 패턴화되어지는데 그 패턴을 끌어내는데 이제 못 끊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신앙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진리를 위해 서 있는 교회인가? 나는 그런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요. 목에 터지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하겠죠. 마치 하늘을 날기 위해서 활주로를 힘겹게 움직이는 비행기의 모습처럼 뜨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못 도와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저를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데 누군도 나를 못 도와줍니다. 그런 인간 없어요. 다 인간은요, 고통 주고 배신하고 떠나죠. 나에게 이득을 주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만 남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가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홀로 남아서 3일간 고독의 시간을 보냅니다. 누군가 그를 돕지 못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가 서야 합니다. 그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초대교회 세속성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학적 숙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세속성자들에게는 반드시 콜링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콜링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그릇으로 택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에는 선택과 포기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를 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포기해야 합니다. 재물을 포기해야 합니다. 친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민 올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 부모,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잖아요. 바로 예수라는 한 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난을, 재물을 버리고 명예를 빼앗기고
빼앗기고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참 많아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요, 포기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진 인생이 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좀 막연하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잘될 것이라고. 이제는 그런 사역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교회 팻말만 붙이면 성도도 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남침류교, 우리가 소속된 교단이요, 팬데믹 이후부터요 1년에 1000개씩 이상이 없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남침류교회에서요. 어제 제가 졸업한 서든 세미나리에서 학술지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1000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요. 인류를 위한 방주가 아니라 노아를 위한 방주요.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주셨죠. 결정적으로 뭡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쉬운 길을 걷지 않지만 그 길은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콜링은 축복입니다. 포기도 많지만 주님의 길을 누가 갑니까? 부르신 자들이 가잖아요. 그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세속 성자들에겐 반드시 고난이 허락이 되어집니다. 이건 많이 듣던 얘기인데 경험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헬라어로 파스코입니다. 이 파스코는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고난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길, 즉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고난을 감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일을 위한 고난의 그루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사울의 한평생은 고난입니다. 빼앗기고 몰리고 죽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죽잖아요. 영광의 생애가 아니에요. 콜링받은 사람의 생애가 아니에요. 당신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 도리어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20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는데, 그렇다면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제가 하는 설교에 수천만 명이 막 돌아다니고 병 고친 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허덕이는 삶을 현장이 반복됩니까? 이건 좀 이건 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건요 피동적으로 오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민 목회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를 목회자로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고난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이민 목회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은 내가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또한 주님께서 한 인간을 일평생 고난의 그릇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가혹한 일일까요? 바울을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그 가혹하잖아요. 두 발 뻗고 행복했던 시간이 없는 인물이잖아요. 우리도 행복한 목회자보다 참 어렵고 힘든 목회자가 더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요.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파스코에만은요, 고난받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영향받다는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길에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제가 요즘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Well finished, 좋게 끝을 맺는다,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좋게 끝을 맺는다, 영향을 주는 삶이겠잖아요. 우리가 고난, 힘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저분이 진짜 목사다, 저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향력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의 영향력을 받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고 애쓸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영향력을 받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파스코가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세속 성자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다메섹 가는 도상 그때 거기에서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 이전에도 부를 수 있었잖아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부를 수 있었잖아요. 가장 적기가 저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러면 죄를 덜 지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이요. 초대교회 지도자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을 불렀다면요, 바울은 덜 범죄자가 되었을 겁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이미 낚이찍인, 이제는 사울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사울의 지도자가 이제 초대교회로 이제 들어올 때 초대교회 지도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살인자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더 부르셨다면, 스데반 죽을 때 부르셨다면 사울의 이미지가 좀 좋지 않았습니까? 그 이미지가 좋을 때 좀 부르시지. 근데 하나님은 다메섹 가는 그 길이 사울의 효심에 최적의 적기로 보신 것 같아요. 이리저리 날뛰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의해서 비판받고 저 살인자 이럴 때, 박해자의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꺾으신 겁니다. 최고로 악해 있을 때 꺾으신 거예요. 최고로 이미지가 안 좋을 때 꺾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꺾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나를 좀 일찍 부르셨으면, 그런 생각 종종 하죠. 하나님 좀 더 나를 좀 더 일찍 사용하셔서 교회를 회복시켰으면 왜 아직까지? 근데 하나님의 적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꺾이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경험을 같이 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지 음성을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만이 음성을 들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그 30-40분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운드로 듣죠. 그러니까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나오게 되어지죠. 인생의 근원적 변화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예수를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들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은 안 변해 그럽니다. 제가 경험해본 사람들은 정말 안 변합니다. 변한 사람 없어요. 다 이기적이고 어려우면 다 자기 자리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거 하나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 변화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준비하고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가장 정확한 타임은 그분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 목회의 자리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자리에는 변화가 되겠죠. 다른 목사와 만났을 때, 다른 교회 가면 만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화의 여정, 깨어남, awaken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awaken, 스스로가 깨어집니다. 로버트 멀 홀랜드라는 사람이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현실에 눈을 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 책에서요. 첫째,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당에서 말고요, 세상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참모습을 마주해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실수했던 게 내 참모습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어. 나는 이득을 자리에 취하지 않았어.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마주칠 때 그 경험이에요. 그러면요, 두 가지
이모션이 찾아옵니다. 위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위협이 와요. 정반대되는 사건이죠. 단어죠. 위안과 위협은요. 우리가 깨어날 때 위안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곳이기에 안전한 곳이다. 내 목회 자리가 바람이 불고 엄청난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것도 안전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좀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반대로 위협을 느끼는 거 먼저 아세요? 왜 위협을 느낄까요? 내가 깨어날 때 내가 변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위협이에요. 이만큼만 예수 믿으면 좋겠어. 이 정도 해도 내가 목회 잘하는 것인데 왜 이럴까라고 할 때 이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과 위협은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만날 때는 위안이 되어져요. 어디를 가든 주님 나와 동행하시므로. 위협은요, 이제는 내가 변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우리가 깨어남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경험이 필요하겠죠. 이 사건이 나타나야 되겠죠. 바울과 같은 경험이요. 이 거룩한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 영혼 가운데 정말. 요즘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제가 2주년인가 설교할 때 참 이 용어가 내한테 많이 다가온다고요. 기도할 때도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 정말 성령의 침례를 제가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열심히 내가 흥분하고 내가 막 기뻐하려고 하는데 그건 얼마 못 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30대 때 내가 세미나리에서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제가 경험했던 그 흥분, 그리고 제가 20대 때 청년 사역자로 제가 1세대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 그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더 큰 변화가 저한테 오기 때문에요. 이제 세서 성자들 우리에게 숙제로 물려진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콜링은 주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에는 선택과 포기의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포기할 것들을 포기해서 주님 따르는 데 장애가 없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고난은 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동적으로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은 내가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나만의 십자가 고난을 자원으로 짊어지기를 소망합니다요. 마지막입니다. 셋째입니다. 인생의 근원적 변화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위안과 위협이 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위협을 느끼셔야 합니다.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분명하게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역사를 갖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어떻게 결론 짓겠습니까? 사람은 변화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은 변화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또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겨울이 왔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